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원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여호와여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를 힘써 경외하며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이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들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화요 성령 공무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임 속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일하심으로 깨닫는 은혜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새벽에 기도 제목 안고 나왔사오니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임이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 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계속 강의 스가랴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네 뿔입니다. 네 뿔. 왜 네 뿔이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뭐가 있다?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보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네 개의 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환상을 가리켜서 둘째 환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 환상은 뭐냐면 네 사자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기사, 사자라고도 하고 네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기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기사는 붉은 말로, 어떤 말은 자줏빛 말로, 어떤 말은 백마로, 어떤 말은 말하는 전사의 말로 이렇게 네 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 8환상 가운데 둘째 환상을 풀어가는 거예요. 몇째 환상? 둘째 환상.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뿔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네 대장장이 여기 성경에는 네 대장장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공장이에요. 네 공장장이 알죠? 그러니까 대장장이 공장장이 네 공장장에 의해서 파쇄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앞선 네 기사의 환상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네 관련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상의 권세가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편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흐트러져 있고 막 산만해 있고 막 자기들이 나서고 뿔들이 나서 막 여러 가지 환상들에 의해서 나서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통일되냐면 예수로 인하여 통일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측량줄을 잡으신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도 이 넷부름은 네 개의 큰 세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네 나라, 이 네 나라를 어떤 나라로 적용하느냐는 것이 관건이지만, 하여튼 네 뿔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또는 도덕적 유리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맞이하게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다시 회복되고 희생되지만, 그 네 뿔은 온데간데 역사 속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이 네 뿔의 운명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러니까 네 뿔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시편의 75편의 말씀이나 다니엘서 8장 3절이나 아모스 6장 13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덜어서 얘기를 하면, 이 뿔은 권력, 그 다음에 세력을 말하는데, 왜 해필이면 네 뿔이어야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거, 지구의 중심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아시아를 근동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 중에서 극동, 아주 극한 동쪽이죠. 우리보다 더 극동은 어디예요? 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동아시아, 예수님이 오신 근동아시아 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그 땅을 딱 집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이라고도 하는 그 땅을 딱 집었을 때 지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 놨죠. 그러면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네 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의 나라, 그 다음에 북쪽의 나라, 그 다음에 서쪽의 나라, 그 다음에 남쪽의 나라, 동서남북에서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여요. 징계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가리켜 네 뿔의 환상, 네 뿔의 이라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 어마무시한 제국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제국 속에 당신의 백성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와 같아요. 몇 그램의 금을 얻기 위해서, 몇 그램의 금을 얻기 위해서 수없는 산을 까부시죠. 바위를 깨고 흙을 부숴서, 그리고 욕망 것에 넣어야 안 넣어요? 넣어요. 넣어서 몇 번을 단련한다고 그래요? 8번을 재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순도 99.9%의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마치 그와 같아요. 동서남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풀어봐요.
하나님은 나를 청결한 처녀로, 신부단장된 처녀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처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있고 사명 앞에 깨어있고 성령 앞에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뒤집고 얼마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뒤집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나를 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욥의 수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새롭게 태어나고 재련돼서 순도 99.9%의 신앙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여러분들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린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그리고 완성은 아니지만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훈련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여러분들의 살아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결코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숙이는 모든 소원 속에 여호와는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네 뿔을 19절에 설명이 나와요. 이 19절이 이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이 네 뿔은 첫째 유다가 나오죠. 그죠?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 흩뜨렸다라는 말을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해친 뿔이다. 여러분 봐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예? 소를 키우는데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거야. 예?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이야 시장을 데리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왜 데리고 나가는가 봤더니 시장에서 그 소뿔을 잘라주는 그 옛날 재래시장에 소뿔을 잘라주더구만. 그 끌고 나가니까 그 소뿔을 잘라요. 소를 묶어매고 소가 눈에서 눈물이 주렁주렁 흘러요. 소뿔이 얼마나 아프면 소뿔을 잘라낸다고. 그러고 거기다 약을 발라가지고 묶어놓는단 말이요. 소가 받는 버르장머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소뿔을 잘라버려요. 그 사람의 생명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를 부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불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뿔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뿔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뿔은 악역의 감당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많이 썼는데 부지깽이 알아요? 부지깽이? 다른 나무를 타는데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좋은 나무가 하나 부지깽이 할 만한 나무가 있으면 부지깽이로 쓰다가 이게 또 놨다가 쓰다가 놨다가 점점 부지깽이도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러면 쓸만한 부지깽이가 못 되죠. 에이 엄마 너도 들어가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하도 부지깽이가 많이 소멸이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손잡이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닷자루 같이 호미자루 같이 철을 아예 껴놔. 그죠? 안 써요. 안 써봤나 보다. 그래서 호미자루 같이 낫자루 같이 철을 껴놓으면 그것은 이제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그것은 또 오래 쓸 수 있지만 웬만한 나무 부지깽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고 버려지는 존재. 그러니까 네 뿔은 죄가 뭐냐? 죄목이 뭐냐?
하나님의 성민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치는 그 흩트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뿌리란 말이에요.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뿔을 주시면 아멘, 기도의 뿔을 주시면 아멘, 능력의 뿔을 주시면 아멘, 말씀의 뿔을 주시면 아멘, 재정의 뿔을 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뿔을 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는 쓰지 마. 아멘. 우리 그 목사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U자 들어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옛날 등잔 섬에 기름 넣어가지고요, 등잔 들고 이렇게 불 받치고 다니. 옛날에는 랜턴이 없잖아, 랜턴이. 그분은 평생을 그 그런 들고 그 교회를 오갔다니까요. 평생을 낮이나 밤에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입술이고 그렇게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뭘로 기도한 것을 싹싹 다 닦냐면 요거 우리 엄마도 대단하지만 그 권사님도 대단했어. 내가 보니까 요걸로 다 닦아. 이걸로. 오늘 여러분 아침 시간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조심하냐? 요걸 조심해. 요걸. 진짜 남자들은 괜찮은데 이 여자들 특히, 여자들 젊은 사람은 조금 덜한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요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유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 뭐하냐, 동네 다니면서 입술로 싹싹 다 기도하고 뽕을 다 닦고 다니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기도하는 것이 쌓여 안 쌓여? 안 쌓여. 그러면 그분이 말하면 능력이 있어 없어?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능력이 없어?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 입술에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흩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흩트는 데 사용되는 자가 되면 안 돼. 해치는 자로 사용되면. 해치다라는 말은 달기 새끼가 모기를 먹으려면, 시골에서 여러분 달기 새끼 알죠? 발로 확 휘쳐놓고 고기 쪼아 먹어. 또 막 휘쳐놓고 쪼아 먹어. 그러면 주인이 저놈의 새끼는 내가 나락 한 나락이라도 먹으려고 모아주면 싸가지 없는 닭은 뭐예요? 확 해치고 먹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시간도 흐트리면 안 돼. 해치면 안 되고, 여러분 재정도요. 여러분 가정 재정도 막 흐트리면 안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게 손에 지금 뭘 모으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글 읽는 거라도 종이 한 장, 신문지 한 장이라도 좀 읽고 모아놓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읽는 것이랑 다 해치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 갖지 말라고요. 언제인지 드셨어요? 옛날 할아버지가, 나는 몰랐어. 산에 갔다 오다가 그냥 우리는 빈손으로 돌려 내려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꼬라지를 나는 못 봤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산에 갔다가 나무라도 하나 들고 들어와. 할아버지 그거 왜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임마 이거 불 딸 때 불 쏘시게 하면 좋단다. 그리고 갔다가 그 나무까지 그것을 부엌에다 나무 놓는 데다 갖다 꼭 하나라도 갖다 놓는 습성이 있어.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모으는 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사람을 모으는 손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열심히 돈 버는 성도들이니까 돈도 손에 모으면 좋겠고 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모으면 좋고 모으면 좋지. 우리 어머니 자녀들 오니까 성경 공부고 나발이고 없더라. 남 내려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나 같으면 야 목사가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우리 1시간만 듣고 가자. 야 너네들 다 내려가자. 성경 공부하자.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절대 안 내려와. 위에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있어. 야, 나는 내 편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랬더니 놀 때 보니까 당신 자녀들 편이야. 그래서 열심히 놀고 계시더라고. 야,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모으는 게죠. 그래서 많이 모았지. 통장에 많이 모아. 그리고 주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들도 있잖아요. 이거 안 입겠지 싶어가지고 갖다 훅훅 버리는 거 아니요. 이런 거예요. 모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모아도 버리는 걸 조금 천천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트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해봐. 그런데 반대로 모으는 것은 천천히 하고 해치는 것을 빨리 하면 가난해. 뭐든지 가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으는 건 빨리 하고 이 흩트는 것은, 해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봐. 그러면 살도 올랐다 빠졌다 해야하네. 이거 뭐 있겠나 싶었는데 걸어놓으니까 그게 입을 날이 오네. 인생이 그런 거요.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좋은 뿔이요 나쁜 뿔이요? 나쁜 뿔이지요. 즉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왕국을 가리키고 그리고 북왕국을 남왕국과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들을 해치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을 내 뿔로.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므로 유다가 중복되는 셈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앞서는 법인데 여기서는 유다가 앞섰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첨가되므로 여기서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남왕국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기 원한 것이다. 그렇죠. 전통성은 북왕국보다 어디에? 남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 뿔을 어느 땅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어떤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참고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네 뿔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첫째는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메데파사, 네 번째는 유다를 친 바벨론 등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 그러면 봐봐요. 스가랴서의 역사성에 가장 밀접한 나라들은 세 번째, 북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하다 멸망시키죠? 아수르. 남왕국 유다를 누가 침공하죠? 바벨론. 함께 밑에서는 누가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면 메데파사의 시대가 오고 고레스의 시대가 임하면서 이들이 다스꾸르기 끝나는 그 역사를 기점으로 보면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메데파사가 네 뿔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아멘 좀 해보고. 그렇죠. 그러게. 자, 20절. 자, 그러면 이 대장장이 4명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 대장장이 속에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장장이 하면 철 다루는 사람이고요. 목수하면 뭘 다루는 사람이에요? 나무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산이에요. 주로 이 목수라고 하는 개념은 나무로 해서 생활용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돌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거기 이스라엘 땅의 돌은 이게 사람이 칼로 이렇게 갈라서 쪼개서 무엇을 갈아서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수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돼요. 목수 속에 석수, 대장장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든 돌을 다루든 나무를 다루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에, 이 대장장이들은 손에 항상 뭘 들고 있을까요? 모루와 망치죠. 모루라는 말, 우리 박정은 장모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모루를 잘 몰라요. 모루가 한쪽은 이렇게 생기고 한쪽은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모루 이렇게 써요. 거기 모루에 왜 모루가 너무 유명한 게 뭐냐면 쇠를 달구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원형의 형태의 망치질이 모루에 닿는 순간 다 만들어집니다. 낫이면 낫, 그 다음에 홈이면 홈이, 망치면 망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 모루만 있으면 대장장이는 망치로 두들겨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치, 대장장이 망치를 가진 사람들이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이 망치를 들은 이 대장장이들은 이 뿔 있잖아요. 뿔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졌다. 한번 생각해봐요. 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짐승의 뿔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망치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망치죠. 그럼 뿔이 망치를 닿는 순간 뭐예요? 파쇄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망치를 잡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만의 뿔, 여호와의 망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부서지죠. 그래서 이 망치를 가진 자, 공장장이, 대장이, 대왕이 네 명이 누구냐? 천사라는 말도 있고요, 신약의 사도들이라는 말도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 수룹바벨, 여호수아, 예스라, 느헤미라는 말도 있고요, 네 번째 느부갓네살, 고레스, 감비세스, 고레스의 아들이죠, 알렉산더라는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천사하고? 말하는 천사, 19절 말하는 천사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치는 누구에게 줬을 것 같아요? 천사에게 줬겠죠. 당연히 천사로 해석하는 게 좋고, 자 21절 해석할게요. 그 뿔들이 유다를 뭐해서? 흩트려서, 흩트려서, 거기 말은 뭐냐면 그 앞에 20절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상이었으나 여기서는 오직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 가지 표현을 쓰든 유다를 흩뜨렸다는 유다를만 쓰든 별로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중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기 대답하는 천사가 구절에 보면 대답하는 천사가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쇠망치를 들고 뿔들을 치기 시작하면 뿔들이 어떠하기 시작했다? 부서지기 시작을 했다.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는 요한계시록적 해석을 할게요. 오늘은 망치 개념이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은 여러분들의 손에 철저한 권세를 들고 얼굴 부수는 질그릇을 부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주시되 여러분들의 손에 뭘 주셔서 철저한 권세를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질그릇을 부수듯이 영혼 추수기에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손에 여러분들의 뭐가 들려 있어야 되고 망치가 들려 있어야 돼요. 계시록적 개념으로 영권은 뭐고? 철저한 권세가 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 못하는 천사다, 말하는 천사다.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뭐하는 천사다? 사람 앞에 가면 입이 딱딱 물어져.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왜 산둔 앞에서 내 입이 다 물어지지? 왜 까메세 앞에서 내 입이 다 물어지는 거야 도대체? 기분 나빠서 내가 박 장로님 전화 받고 그때가 미시 정도 되잖아요. 나올 때까지 영어 들었어. 영어 들었어. 진짜라니까. 아니 제가 한다니까. 영어 들었다니까. 그랬더니 동화책 알려주던데 저기 도시지와 시골지 컨트리 마우스하고 시티 마우스하고 동화 들었다니까. 들어봐야 뭐 나오지. 지가 안 듣는데 나와? 들으면 나와. 들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발사 해보는 거야. 뭐 어쩌냐.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안 해보는 게 너 해보긴 해봤어. 뭐 이게 있잖아. 누가? 정주영 씨가 해보는 거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립불을 빠셔버려야 돼. 알았죠? 여러분들 쓰이는 립불을 망치를 들고 절정 원수를 들고 부숴버리는 역사를 바라요.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